신약성경 378쪽 혹은 9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혹은 9쪽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대교리 문답 160문답으로 설교를 듣는 올바른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길가밭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길가밭이 되지 않아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딱딱해져 있는 밭입니다. 딱딱한 곳에 씨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씨가 잘 심기지 않습니다. 길가에 맴돌다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완악하고 또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흡수해서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하면서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바로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돌짝밭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돌짝밭은 핍박이 올 때에 그 말씀을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을 견디고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의 마음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참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손해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쉽게 포기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꼭 품어가지고 인내를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인내해야 될 그 시기에 그냥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은 잎이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유혹이죠. 유혹. 세상의 유혹입니다. 특별히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가려면은 재물의 유혹을 잘 이겨야 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이 바로 서야 가계의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나머지 물질을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이 바로 서지 않고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가계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하고 늘 어렵고 힘든 생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먼저 바로 세우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잘 흡수하는 밭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이기는 밭입니다.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이기는 밭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잘 품고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일단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기만 하면은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고 좀 나은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최대한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30배를 얻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60배를 얻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이죠. 자기가 투자한 것 대비 100배를 얻으면 이야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수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꾸어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0문답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60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답입니다.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를 다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물고 굉장히 강한 힘으로 그 젖을 빨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통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 인식에서 갈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뭘 버려야 합니까?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을 버려야 하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악한 마음을 같이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있는가, 정돈되지 않은 잘못된 감정들이 없는가,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오랜 역사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항상 공중 기도 가운데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든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벌써 은퇴하신 지가 한참 되는 연세가 80이 넘은 그런 권사님이시고 아주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도 가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은 그렇게 예배 때마다 설교자가 바뀌어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비결을 물으니까 항상 저는 새벽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항상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설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한 번도 은혜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이 자기에게 깊이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꼭 나는 무슨 자세한 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꼭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꼭 나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은혜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시질 아니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왜? 예배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 만에 혹은 하루 이틀 만에 탁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빨리 종결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서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서로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그러한 것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전에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아직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데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충만히 그 예배의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빠졌다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하이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는 부지런히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열심히 그 설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오면서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가 안 껐는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안 보고 다 여기 보고 있죠. 그게 제가 제일 불만입니다. 영상을 바꾸고 나서 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시원하고 좋으니까 다 위를 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좋습니다. 고개를 내려서 밑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설교자의 얼굴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한번 켜보시잖아요. 라디오가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계속 지직거려요. 지직거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맞추다가 이렇게 조금 맞추다가 탁 주파수가 맞으면요 그렇게 깨끗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 들어야 돼. 그게 들려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의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잘은 없지만은 참고 삼아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행동 지양을 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 주보를 보는 행동 지양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딴 생각에 빠져 있는 행동 주의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출석을 체크하는 행동 지양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 숙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숙면하기 좋은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은 그 전날부터 조금 자기 체력을 조정해서 예배에 탁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 휴대폰을 자꾸 꺼내 보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휴대폰을 안 들고 올 수 있으면 안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진동 소리도 때로는 막 크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소리가 나면 빨리 끄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예배에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은데 하여튼 휴대폰을 좀 잘 통제를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배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휴대폰 소리가 들려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분들의 흐름을 또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우린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대폰 소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주위를 돌아보고 누가 소리를 내냐 알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듣고 있는 말씀 흐름을 끊지 않도록 딱 집중해서 하면은 알아서 또 다 정리가 됩니다. 설교 중에 가능한 한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일어났다가 한참 설교가 진행되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면은 제가 그 신경 쓰다가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가능한 한 어떤 다른 인간적인 말이나 표현을 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그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마지막까지 쭉 물흐르듯이 모든 순서가 진행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전혀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 빠졌다가 다시 예배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 예배 속으로 내가 쭉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에 흠뻑 젖어서 내가 나와야 되지, 은혜가 없이 여러분 예배를 참석만 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건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기 와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만 그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은혜가 없이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밥을 먹지 아니하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일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허기가 져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짜증이 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평해요.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너무 짜증이 나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싫어지면, 아,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찾고, 또 예배도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15분, 2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자기에게 그 은혜의 물꼬를 터서 자기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까?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예배가 되고, 만약에 자신이 예배를 참석은 하는데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해서 은혜의 물꼬가 막혀 있으면 왜 내 은혜의 물꼬가 막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뚫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고 나도 살아야 주변이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를 들은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 여기에서 성패가 나누어집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말씀을 듣기 전에 씨가 뿌려지기 전에 좋은 마음밭을 가졌느냐, 항상 이것을 점검을 해서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